사도신경 하심으로 금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8장 말씀입니다. 집에서 성경 역대상 28장을 펴시고 말씀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대상 28장 말씀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준비하면서 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자기가 비록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성전은 건축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곡착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이 말을 왜 하냐면 그 이유가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본인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군인으로서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른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함께 읽으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되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주셨는데 그 솔로몬을 통해서 자신이 건축하지 못한 그 성전을 건축하도록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러한 말을 하면서 솔로몬을 통해 건축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기억해야 할 말씀과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기억해야 될 말씀을 7절부터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그 백성들에게 솔로몬과 함께 이 건축을 잘할 것을 권면하는데 8절부터 보시면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9절에는 이제 솔로몬에게 다윗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9절 보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고 하면서 솔로몬에게 아버지로서 권면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과 이제 12절에 보면 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냐면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알려주신 성전의 설계도를 이 솔로몬에게 넘겨주는데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 너는 상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성전의 설계도를 이 솔로몬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자세한 것을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보시면서 읽으시면서 보시겠습니다. 13절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곡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술의 곧 금 그룹들의 설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이 성전에 이제 어떻게 이제 성전을 만들고 이거를 이제 해야 될지 자세하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신 것임을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
주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고요. 20절과 이제 21절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 솔로몬에게 담대하게 이 성전 공사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21절에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솔로몬 보고 담대히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하고 모든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지휘관들이 너를 도와서 성전을 건축할 거니까 담대하게 성전 건축을 잘 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참 인상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지만 맡겨진 사명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이 친히 목동에서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성전 공사를 하는 것은 다윗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군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는 적절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여러 가지 살아온 삶이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고 적합한 때는 뭐냐면 다윗의 아들로 태어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적합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도 각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사도, 다 부르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불러주신 부르심은 이스라엘의 기틀을 세우는 그 일을 다윗이 맡았다면 솔로몬은 그 이스라엘이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가도록 안정적으로 가는 그 역할을 솔로몬이 맡은 것입니다. 역할이 다른 거죠. 그 은사도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0절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있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있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있느냐. 은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개척해서 세우는 것을 잘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을 잘하는 분이 있는 것처럼 이 다윗과 솔로몬도 부르심도 다르고 은사도 달랐고 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도 달랐기 때문에 사명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을 보면서 참 배워야 될 것은 다윗은 자신이 비록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 많은 분들이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다른 분들의 사명이 관심이 많아요. 다른 분들을 하나님 어떻게 쓰실까? 어떤 비전을 주셨을까?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많은데 우리가 가져야 될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은 뭐냐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남에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믿음입니다. 그 성경에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10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대개 우리가 1달란트 받았다 생각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눈길이 갈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이 1달란트, 금 1달란트가 오늘날로 말하면 금액이 한 10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비교를 하면 비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크고 중요한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다윗처럼 내가 못 가진 사명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명을 최선으로 감당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나의 사명을 위해 나의 부르심을 위해 그 부르심을 잘 감당하시기 위해 기도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 28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자신의 사명에 집중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사명에 하나님 아버지 관심 두기보다는 내게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순교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께 아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비록 환경과 여건이 어렵지만 승리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